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복음과 안식의 비밀입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복음을 모르면 안식할 수 없고, 안식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복음 안에서 누리는 것이 안식입니다.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또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안식할 수 없고,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것이 안식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복음과 안식의 비밀을 오늘 말씀드리는데, 이 안식은 출애굽 당시에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고, 또 지금 우리가 예수 안에서 누리는, 다시 말하면 안식은 우리 마음에 주시는 평안과 평화를 말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영원히 가야 할 천국을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음과 안식의 비밀을 통해서 오늘 또 주신 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3절을 공동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당신의 안식처에 들어가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살아있으니 여러분 가운데 그 기회를 놓쳐버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그 기쁜 소식, 복음이죠. 복음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도 그것을 믿지 않았으므로, 다시 거기만 읽어봐요. 그들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도 그것을 믿지 않았으므로 그 말씀이 그들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노하여 맹세한 대로 그들은 결코 나의 안식처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뭐죠? 믿었기 때문에 그 안식처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도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이를 다 마치시고 쉬셨습니다. 여기 여러분 보는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았으므로 그랬죠. 할렐루야. 좀 더 마태복음 21장 31절 3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 자, 여기 우리가 궁금한 게 세리와 장녀들이 천국에 먼저 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 뭐라고요? 믿지 아니하였어요. 세리와 장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치지 아니하였도다. 어려우니까 새 번역 성경으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이 둘 가운데서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 예수께서 이렇게 물으시니 그들이 대답하였다. 맏아들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세리와 장녀들이 오히려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아멘. 요한이 너희에게 와서 옳은 길을 보여주었으나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다. 그러나 세리와 장녀들은 믿었다. 이 말이 뭐죠? 아무리 우리의 과거의 잘못된 삶을 우리가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누가 볼 때 손가락질 받는 인생을 살거나 신분이 타락한 그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이죠. 이걸 얘기하는. 그러나 아무리 여러분의 삶이 착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복음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천국엔 들어갈 수 없는 거죠. 이 세리와 장녀들은 그들의 삶이 정말 많은 어떤 죄악 가운데 살았고, 그들의 삶이 누가 봐도 손가락질 받을 만한 그런 삶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의의 도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좀 더 우리가 같이 엿보면서, 자,
우리가 조금만 더 한번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보는데 다시 고개 읽어봅시다. 시작. 요한이 너희에게 와서 옳은 길을 보여주었으나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다. 옳은 길을 보여줬다는 것을 여러분 주목해서 보시고요. 자, 그러면 왜 믿지 않았느냐? 히브리서 3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기 보세요. 여기 봐, 여기 봐. 옳은 길을 보여줘요. 옳은 길을 보여줘도 그들은 내 길을 알지 못했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항상 마음이 미혹되는 거예요. 미혹돼. 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지 못한다면, 그러면 다시 이것을 공동 번역으로 한번, 뭡니까? 현대의 성경으로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노하여 그들의 마음은 언제나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였단 말이죠. 옳은 길을 보여줘도 믿지 않는 거죠. 왜? 항상 마음이 미혹되고 언제나 마음이 미혹돼요. 예? 그래가지고 내 길을 알지 못하였다. 공동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세대를 보시고 노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들은 언제나 마음이 빗나가서 나의 길을 알지 못했다. 늘 마음이 빗나간 사람, 그 마음이 미혹돼가지고 항상, 그리고 내 길을 알지 못한단 말이죠. 여러분, 늘 삐딱한 사람은요, 늘 마음이 빗나가가지고 늘 삐딱한 말을 하고 늘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데,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옳은 길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미혹에서 여러분이 늘 승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은 마음이 항상 미혹돼. 언제나 마음이 미혹돼 가지고 내 길을 알지 못한다. 그런 사람은 항상 마음이 빗나가 있단 말이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가 나를 향해 있는 거야.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들이 말씀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은 나를 향해 있는 거야. 오늘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축복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다 들려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도 좀 구체적으로 말이죠.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보면 시작. 우리의 복음이 가려 있다면 그것은 멸망하는 자들에게 가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뭔 소리인지 모른다, 답답해야 되잖아요. 가려 있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복음이 이렇게 가려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얼마나 답답해요? 여러분, 내가 앞에 나가서 뭘 나가고 봐야 되는데 내 앞에 가려져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아멘. 이 복음이 우리 살 길이다. 할렐루야. 이 복음만이 나를 구원하는, 복음이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능력이 있다는 말이죠. 이 복음만이 우리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이에요. 아멘이죠. 근데 이 복음이 가려워서 참 신기하게 똑같은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데 성경은 말합니다.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또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이 가려져 있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망하는 자들에게는 복음이 가려졌다 이 말이죠. 왜 나는 못 깨닫냐? 왜 나는 안 되냐? 망하는 자니까 그런 거예요. 망하느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 4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들의 경우를 두고 말하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어둡게, 믿지 않으니까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아멘. 믿지 아니하니까 믿지 아니하는 그 마음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해가지고 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했다. 성경을 오늘 잘 듣고 깨달으며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동 번역으로 봅니다. 시작.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은 이 세상의 악신이, 아까는 이 세상의 신이라 그랬고 이번엔 뭐라고요? 악신이 그들의 마음을 어둡게 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위에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것을 현대의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의 신인 뭐라고요? 사탄이, 아까는 뭐라 했어요? 이 세상의 신이라 그랬고, 공동번역은 이 세상의 악신이라 그랬고, 현대의 성경은 이 세상의 신인 사탄이, 아멘. 그러니까 마귀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했다. 그 여러분이 이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믿지 않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안에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어둡게 해서 이 복음에, 다시 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모습인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한 기쁜 소식, 복음의 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내 역사는 더러운 계신 내 안에서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복음을 보지 못하고 이 복음의 빛이 비추지 못하게 하는 이 더러운 계신 악한 영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우리가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나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들리지 않으면 듣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체적으로 히브리서 4장을 강의합니다. 다시 히브리서 4장 거기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하여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이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시작. 그리고 다시 그들은 안식자가 될 약속의 땅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안식처에 들어갈 사람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주목하세요.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기쁜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요, 먼저 복음을 들은 누구라 그랬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아까는 믿지 않았다 그랬고, 이번엔 불순종했으므로 복음을 들었으나, 먼저 이스라엘이 복음을 들었으나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안식처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목하면서, 그러면 왜 불순종했냐, 순종하지 아니했느냐? 로마서 8장 6절 7절에 봅니다. 로마서 8장 6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 아니할 뻔하 순종하지 아니할 뻔이라 할 수도 없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라는 것입니다. 제가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그럼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것이고,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것이 그게 죄라 라는 얘기를 수없이 했습니다. 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요. 그리고 육신의 그 마음은 뭡니까?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은 평생 미친 마음으로 살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간다 그랬죠.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고, 마귀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육신의 생각을 붙들고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마귀가 똑같은 것을 가지고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역사하고 있다는 걸 가슴에 새겼어요. 그렇게 강조해도 여러분이 또 잊어버린다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하나님의 생각입니까? 아담 하와의 육신의 생각입니까? 아담 하와의 육신의 생각이란 말이죠. 아멘. 제가 건너뛰어서 또 얘기했습니다. 요나에게 너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습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간 것은 뭐예요? 요나 육신의 생각이었습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그 아브라함이 어느 날 자기 아내가 이쁘니까 아내 때문에 자기가 죽을 줄 몰라. 그래서 자기 아내를 누이동성으로 속입니다. 여러분, 아내를 누이동성으로 속인 것은 하나님의 생각입니까? 아브라함의 육신의 생각입니까? 아브라함의 육신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마귀 새끼는 우리가 갖고 있는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창세기부터 지금까지인데 변함없이 똑같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똑같은 것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역사하는데, 영적인 분별력을 갖지 못한 우리들은 늘 똑같이 당하는 거죠. 그리고 또 내 생각에는 자기 생각이 관철되지 않으면 또 자기 생각을 설득시키고 자기 생각을 주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성질 내고 판을 깨고 뒤집어 엎고, 교회가 뭐 여기밖에 없나?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교회를 뛰쳐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이 마귀는 육신의 생각을 붙들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강조하고 수백 번 수천 번을 얘기해도 우리는 또 똑같이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제발 새겨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5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만이 노하여 물러갑니다. 내 생각에는 뭐라고요? 내 생각에는 여러분 나만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나라를 갖다가 전쟁에서 구하고 말이죠. 그런 전쟁에 큰 공로를 세운 정말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문둥병에 걸리자 그가 여러분 모든 업적을 쌓아도요 병에 걸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소문을 들었습니다. 자, 어디 가면은 당신 병을 고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있는 곳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병을 나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 그러면 네 피부가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하게 되리라. 아멘. 그럼 여러분 아멘 하고 요단강에 씻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나만이 말이죠, 내 생각에 나고 성질을 바닥바닥 내는 거예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성경 전체는 그거예요. 마귀는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육신의 생각을 붙들고 역사한다는 거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걸림돌이 되고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는데 이것이 얼마나 나의 발목을 붙들고 있는지를 제발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만이 어떻게 문둥병에서 고침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무릎 꿇리고 요단강에서 7번 씻었더니 그에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히브리서 4장 6절을 봅니다. 히브리서 4장 6절입니다. 거기 7절 볼까요? 먼저 7절에 히브리서 4장 7절에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아멘. 못된 고집을 부지 마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다시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히브리 시작. 옛날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없이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절입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때는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이죠. 자, 그럼 여기 보세요.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 복음을 듣고도 불순종했다. 그래서 먼저 복음을 들은 이스라엘이 그 안식처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직 안식처에 들어갈 사람들이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봅니다. 4장 7절에 자, 히브리서 4장 7절에 보니까 오랜 후에 다윗의 글을 통하여 다시 말하는데 어느 날을 정하여 오랜 후에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있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과거에 너희 조상들이 먼저 복음을 들었어도 불순종해서 안식처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아직도 안식처에 들어갈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어느 날을 정해놓고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조상들처럼 불순종하지 말라 이 말이야.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아멘. 지금 뭐야?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과거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아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오늘 너희가 듣거든 그때는 이제 못된 고집을 부리지 말고 마음을 강팍하게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아멘이죠. 알아듣고 있나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요한복음 5장 25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아니고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게 무슨 말이죠?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단절된 자를 말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오는데 듣는 자는 살아난다 이 말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오늘이라고 정하신 어느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때 오늘 너희는 그의 음성을 듣거든 못된 고집을 부리지 마라.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보세요. 로마서 10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는데 자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 외미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다시 한번 봅니다. 히브리서 4장 6절에 히브리서 4장 6절을 현대의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시작. 그러면 거기에 안식처에 들어갈 사람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먼저 기쁜 소식 복음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먼저 복음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걸 기억하고 다시 로마서 10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 이스라엘 위하여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합니다.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2절입니다. 내가 증언하느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다는 말이죠. 복음을 몰랐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열심히 있지만 복음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했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꼭 깨달을 것은 올바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저들이 열심은 있었지만 그러나 저들이 구원받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거야. 이해가 되죠? 안식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히브리서 4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이 11절 말씀이 그 다음부터가 참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성경으로 표현하고 있으니까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안식에 어떻게 하라고? 힘쓰라는 거죠. 누구든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씁시다. 아무도 그와 같은 불순종의 본을 따르다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현대의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불순종하다가 멸망한 사람들처럼 되지 말고 저 안식처에 들어가도록 힘씁시다. 그 다음에 12절입니다. 자, 공동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우리도 그 안식을 누리도록 힘써야겠습니다. 옛 사람들처럼 순종하지 않다가 낭패를 보아서야 되겠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이 안식에 들어가도록, 천국에 들어가도록 힘쓰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두 번째 언약으로 살도록 힘쓰라는 얘기입니다.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아듣고 있는 거 맞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렇게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써야 하느냐? 왜?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외 날선 어떤 것보다 이리야 혼과 영감이 간역을 골수를 찔러 죽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 같은들 판단하나니. 13절입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었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벌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는 것. 세번역 성경으로, 현대의 성경을 먼저 봅시다. 현대의 성경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어서 양쪽에 날이 선 그 어떤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사람의 마음속에 품은 생각과 뜻을 알아낸다. 나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품은 생각과 뜻을 알아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번역 성경을 봅니다. 세번역 성경에. 자, 세번역 성경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뭐요? 꿰뚫어 봐. 나는 못 보는데 하나님 말씀을 꿰뚫어 본다는 거야.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내. 여러분이 어떤 의도로 그런 말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속에 뭐가 있는지 다 드러내야 한다니까. 아멘이죠. 저 사람 말할 때 어떤 의도로 말하는지 난 모르겠더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다 밝혀낸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시작. 하나님 앞에는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놓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공동번역으로 보겠습니다. 공동번역으로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그 어떤 쌍날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본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봐. 영혼과 정신을 갈라놓고 관절과 골수를 쪼개요. 그 마음속에 품은 생각과 속셈을 다, 그 속셈이 뭐예요? 옆에 사람은 한 말이에요. 속셈이 뭐예요? 속셈을 다 드러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읽어봅니다. 그 다음에 피조물 시작. 피조물 치고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앞에 모든 것이 다 벌거숭이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그분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써야 된다는 말이죠. 다 하나님 앞에 쓴단 말이야. 그 말씀 앞에 다 벌거숭이처럼 드러난다 그 말입니다. 그 마음속에 품은 생각과 그 속셈, 그 의도를 다 드러낸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안식주에 들어가도록, 복음으로 살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도록, 우리가 두 번째 언약으로,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도록 힘써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알아듣고 있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라. 나를 말씀 앞에 세우라. 내가 여러분 얘기했어요. 내가 나에게 가장 잘한 일은 뭐냐?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야. 내가 나에게 가장 잘한 일은 뭐냐? 나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는 거예요. 제발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자, 제가 말이죠. 이 말씀에 어젯밤에 참 많이 울었어. 조금 전까지는 말씀 날죠. 우리를 가슴 뜨끔뜨끔해. 벌구덩이처럼 다 드러난데. 한번 여기 가슴 이렇게 대고 한번 해봐. 뜨끔. 시작. 뜨끔하지 않아? 에? 그런데 저한테 위로가 되는 말씀이 크다. 여기서 끝났으면 뜨끔하고 끝났을 텐데 14절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도를 어떻게? 굳게 잡을지어다.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세 번.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우리에게 누가 있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현대로 보겠습니다. 시작. 현대로 시작. 우리에게는 하늘로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을 굳게 지킵시다. 마지막 공동문역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는 하늘로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에 대한 신앙을 굳게 지킵시다.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자, 우리가 죄를 졌고 우리가 뭐 문제가 있어요. 벌거수청에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가서 다 들고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게 돼 있단 말이야. 그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데 가장 저에게 의리가 되는 말씀이 14절 말씀이야. 그런데 우리를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바로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는 바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바로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을, 그것을 믿고 그 믿음을 굳게 잡읍시다. 알아들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여러분, 우리가 12절까지 보면 하나님 말씀에 다 벌구성이 되면 우리는 심판대 앞에 쓸 거야. 어쩔 수가 없어. 그런데 중요한 건 마지막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야? 하늘에 계신 대제사로 계시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십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분이 하나님의 승천하셔가지고 하나님 보좌에 그분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분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계시다. 그러니 그분이 오셔서 행하신 그 모든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잡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나가는 자들에게는 어떤 심판도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귀한 말씀이죠. 한번 따라서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안에서만 안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안에서만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안에서만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하나라 그러잖아요. 다시 요한복음 20장 31절 봐.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는 거다. 아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왜 위대한 것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그가 뭐라고 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쭉 우리가 안식주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안식에 들어가는데 불순종에서 들어가지 못한 너희들 조상들처럼 그러지 말고 어느 날 하나님이 다윗의 글에 어느 날을 정하여 그때 아들이 말씀하신 날이 어느 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다시 너희들 조상들처럼 불순종하는 일이 없도록 못된 고집을 부리지 마라. 그리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는 누가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심판 때문에 쓰겠지만 또 우리가 잘못 살아온 일들이 얼마나 많아. 그런데 우리에게는 누가 있느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셔서 우리를 세운장의 일꾼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기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 아브라함에 전한 그 복음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기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굳게 잡고 나가자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